그렇습니다. 참 흔들릴지라도 그렇게 또 굳건하게 흔들리고 또 물이 없으니까 뿌리를 내리고 참 좋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참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참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흔들리는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인 삶이 될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밥을 또 준비를 하고 맛있는 음식이 되면 좋겠는데 저도 좀 쉬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에요. 어떤 말씀, 위로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늘 심판, 정말 아니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혼내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참 위로와 또 은혜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그런 말씀 준비하려니까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래서 우리 큐티 계속 하니까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도 참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그러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쉼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또 마지막 때는 말씀을 하게 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참 이 예레미야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우리가 너무 비슷하다. 참 그때 얼마나 참 설마 마지막이 올까? 에이,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은 우리 안 버려. 아니면은 에이, 우리는 그렇게 당할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망해버리잖아요. 그 때는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온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이 땅을 허무하게 그렇게 살 수 없다. 늘 참 긴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마지막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13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해버리는데 특별히 우리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할 그 시점에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래요. 서로 이제 당파가 있어요.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그죠? 그렇게. 물론 예레미야는 그 어디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근데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 산다. 이렇게 하니까 친애굽파, 바벨론 싫어하는 나라들은, 사람들은,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더 힘이 센데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를, 그죠? 진흙탕에, 구덩이에 빠졌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계속 괴롭히고 목에 칼 씌우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왕은 또 어떻습니까? 그죠? 두 명의 왕이 나오잖아요. 물론 요시야 왕이 죽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여호야김 왕은 11년 동안 또 그 뒤에 잠시 다른 왕이 있었지만은 또 시드기야 왕이 또 11년 그렇게 22년간 나라가 흔들리는 그 속에서 두 왕이 또 어떻게 또 흔들리는지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이 시대의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공한 인생, 예레미야 성공한 인생 되기라는 제목을 했지만은 참 그래요. 참 믿음이 무엇인가? 결론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야김 왕을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잖아요. 아버지 요시야 왕은 어땠습니까? 물론 그 윗대 또 므낫세 왕은 또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희한해요. 좀 좋은 왕. 아버지는 좋은 왕, 아들은 아주 가장 나쁜 왕, 또 그 아들은 또 좋은 왕. 참 그래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교육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요시야는 어땠습니까? 그 말씀이 발견이 됐어요. 율법서가.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쪼그라들고 힘없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자처럼 되고 이렇게 잘못됐다. 회개하면서 영적 부흥운동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참 훌륭한 왕으로서 남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아들 때
특별히 우리 여호야김, 그죠? 첫째 아들입니까? 물론 그 첫째 아들은 죽었을 거고 둘째 아들일 것 같은데 이 여호야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말씀을 무시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호야김 왕은 무시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면 돼요. 그 타이틀이 거부하는 불신앙, 무시하는 믿음. 그죠? 어떻게 무시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듣기 싫어해요. 왜 듣기 싫어할까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왜 항복해야 됩니까? 끝까지 싸워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났고 배반했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다. 너희들의 징계를 달게 받아라. 항복해라. 그러면 또 다른 살 길을 내가 줄 거야.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래? 나는 용납 못해. 내 뜻이 아니야.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야.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36장 예레미야서 36장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6장. 그래서 고관들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왕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왕 앞에 와서 이렇게 읽어줘요. 왕이 이제 읽으라고 하죠. 우리 36장 20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왕뿐만 아니고 그 신하들까지 다 듣게 했는 거예요.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이 쓴 그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지금 왕 앞에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요. 낭독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신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하나님 이 말씀을 왕이시여 제발 이렇게 모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만은 이 고관들도 그래요. 무시합니다. 그런 말씀은 나에게 합당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니야. 무시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칼로 째버리는 거예요. 불에 태웁니다. 그 아버지 요시아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두려움에 떨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요시아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만큼 타락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난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시하는 신앙이 계속돼요. 그냥 편안하게 항복했으면 덜 죽고 덜 다치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그들을 말씀대로 회복할 건데 이들은 끝까지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리죠. 20년 후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망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우리 44장을 볼까요? 4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4장 15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이 허락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애굽에 나라가 망하고 애굽에 다 도망갔는 이 상태에서도 이시타르, 아스타로시라고 하는데 이 여왕에게 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망한 게 이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드리는 이거 안 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 때 영적인 각성을 하고 말씀의 개혁을 했던 그 시대,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떠났던 그것 때문에 망했대요, 자기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는 거.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까?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까? 성도입니까? 혹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성도야,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도 뭐가 잘못되고 하면은, 그죠?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교회 때문에, 뭐 이렇게 혹시 원망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무시하는 신앙, 거부하는 불신앙. 그런데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종교개혁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압니까? 북유럽이 그렇게 되었고요. 영국이 지금 그렇게 넘어갔고요. 그 종교개혁의 그 참 중심지였던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요즘 그들이 풍습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탈침례 의식을 한대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죠? 유아세례 받고 그렇게 하고 아니면 또 그 뒤에 믿어서 침례를 받았었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탈침례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여서 탈침례식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교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교회에서 빼라. 자랑을 하고 그것을 SNS에 올리고 그게 놀이처럼 돼버렸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신앙. 우리가 이 시대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그래요. 빠르게 뜨거워지고 빠르게 식는 것 같아요. 지금 북유럽이 아니면 유럽이 수백 년간 하나님을 터전을 신앙 안에서 이렇게 갖고 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지금 1900년대 60년부터 그죠? 차별금지법과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난 법들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 무시하고 거부하는 신앙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래서 그 이후에 죽임을 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왜? 바벨론을 무시하고 바벨론을 거부하니까 바벨론이 그 주변 나라들을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여호야김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이렇게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가 또 왕이 되잖아요. 물론 그 여호야긴 아들을 왕을 세웠지만은 바벨론이 데려가 버려요. 너는 아니야 하고는 마지막 그 요시아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그렇게 왕으로 세웁니다. 이 요시아는 참 유약한 왕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왕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욕심도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싶고 또 이 백성들과 이 고관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참 시대의 아픔을 가진 그런 왕이었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7절 보면 그 예레미야를 싫어하잖아요. 그 고관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계속 너희들은 망한다. 항복해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당한다.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항복해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저 매국노, 저 나쁜 놈,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자 이러면서 계속 가두고 웅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넣고 이렇게 하죠.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요나단의 집, 그죠? 총리, 국무총리죠, 쉽게 말하면. 그 요나단의 집에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보내서 비밀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말씀 37장 17절 이렇게 돼 있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아우게 가두었나이까.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굶어 죽게 된 예레미야를 떡을 주면서 이렇게 성중에서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모습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들으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고관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아니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두려움에 그 말씀을 듣고 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우리 그 19절, 38장 19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 말을 듣고 싶어요. 진짜 항복하고 싶어요. 그 말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서슬퍼렇게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싶은데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자라고 할 때 이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합니까? 38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힘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보다 힘이 세잖아. 예레미야 데려가가지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놓고도 또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이렇게 또 이 예레미야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지금 앞에 서슬퍼런 이 신하들 때문에 두렵고 또 그렇게 또 말을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그죠? 배반하고 배신하고 바벨론에 투항했던 친바벨론 신하들이 봐라 우리가 그랬잖아. 바벨론에 투항해야 돼. 그러면서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 앞에. 놀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죠?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두렵다기보다는 그 깊은 심정에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끝내 머뭇거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망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혹시 이런 듣기만 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아요.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놀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나를 괴롭힐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신앙이 아닌지.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끝내 어떻게 됩니까? 1년 반 동안 이 포로로 있다가 이 포위되어 있다가
끝내 망하고 이 군사를 이끌고 그죠? 몇몇 군사죠. 이끌고 어디입니까? 그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가다가 잡혀요. 그래서 이 하맛 림나에 있는 그 당시 다메섹 저 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까지 입성하지 않습니다. 느부사라단이라는 총사령관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저 뒤에서 후방에서 지금 군사를 이끌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요단강쯤에서 계곡에서 잡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그 먼 거리를 거의 뭐 한 300km 부산에서 대구까지 그 먼 거리를 그보다 더 먼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키로수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먼 거리를 피투성이가 되면서 끌려가요. 자기만 끌려갑니까? 자기 아들들, 가족들, 또 자기 신하들, 자기를 그렇게 위협하던 그 신하들까지 다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바벨론 왕이 자기를 배반했던, 자기가 왕을 세웠잖아요. 시드기야를. 근데 배반했잖아요. 옛날에 전쟁에서 항복한 왕, 진왕은요, 그 승리한 왕이 목을 밟게 돼 있어요. 승리했다는 기념으로. 그래서 시드기야의 목을 밟습니다. 그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시드기야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죽여요. 네가 배반한 결과, 나를 무시한 결과가 이렇다 하면서 자기 눈앞에서 다 죽입니다. 자기 신하들도, 서슬퍼런 그 신하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너의 평생에 이 장면을 기억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눈을 빼버려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장면이 뭡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목이 잘려나가는, 죽어가는 그 신하들, 아들들, 가족들, 그 장면들이 눈에 있는 거예요. 참 그래요.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아서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머뭇거리면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끝내는 우리를, 그죠?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괜찮겠지만 하나님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녔건 어찌됐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무시했던 거예요. 끝내 그렇게 비참한 멸망과 또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참 듣기만 하는 신앙, 거짓 신앙, 말씀을 확신하지 않는 신앙, 그죠? 이게 참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말씀의 그 엄중함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머뭇머뭇거리면서 양다리 걸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이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 그죠? 참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처럼 유약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예레미야가 소명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했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죠?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삽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참 이 선지자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비참한 것 같아요. 너는 결혼도 하지 마라. 너는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자녀도 갖지 마라. 초상집에도 가지 마라. 너는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이 땅에 참 귀한 행복을 누리지 말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참 비참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 망한다. 항복해라. 너희들 잘못되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그 수십 년, 20년 이상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갈등의 사람입니다. 사실 눈물의 선지자도 맞지만은 계속 내면의 갈등 때문에 다행히 병이 안 걸려서 죽은 게 다행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갈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싫어요 그 말씀. 제발 하나님 나에게 그 말 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런 갈등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와의 갈등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기 싫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망하니까 제발 항복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해라. 이런 저주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복을 전하고 복 받는 신앙 전하고 행복한 신앙이 전해야 되는데 그런 갈등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과는 어떻습니까? 싫어하는 말만 골고루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말만. 그게 참 힘들었겠죠.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 고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20장. 예레미야의 고통이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2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권유라는 말은 그 다른 번역에는 속이다. 속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예레미야의 심정이 되어보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게 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하나님 나를 속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죠? 10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한 친구들도 다 떠나고 모욕하고 찌찌찌거리고 입을 삐죽거리고 춤을 뱉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자살하고 싶겠죠. 14절 뭐라고 되겠습니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되어 없었다면 그죠?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이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참 아들 낳았다고 좋아했을 건데 제발 그날이 없었다면 그죠? 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갈등의 인생입니다. 눈물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끝까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입니까? 왜?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들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 때 가족들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전하고 싶어요.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편안하게 복 받는다 이야기하고 잘 먹고 잘 살다 가도록 그렇게 놔두고 싶어요. 근데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는요, 그 느부사라단이 내가 바벨론 데려가가지고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그런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거부했습니다. 나는 내 민족하고 끝까지 같이 갈 거야. 그렇게 거부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요. 백성들이 끌고 갑니다. 참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아까 44장 봤잖아요. 그들은 예레미야를 무시합니다. 네 말이 틀렸어. 우리가 요시아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야. 하늘 여왕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야. 예레미야 너는 틀렸어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대요. 나이 70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요,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높이신대요.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높였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은 그때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예레미야를 높였을 거예요. 이 땅이 다일 것 같으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높이신 인생이 될 것입니다.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가장 하나님이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인생, 하나님의 가장 복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죠? 참 그래요. 우리 주님을 보면 예레미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싫어하잖아요. 다 떠나갔잖아요.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배신했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졌습니다. 질 수밖에 없었죠.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높이신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또 인물이 나옵니다. 에벳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에벳멜렉. 우리 38장 볼까요? 38장. 참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죠. 이방인입니다. 구스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흑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못생겼고 흑인이고 내시입니다. 내시. 뭐 어떻게 이렇게 고위간직에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이방인인데도 유대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의 그 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깨달아요. 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거든요. 제대로 믿지 않는 자거든. 겉모습은 유대인인데,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 믿는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심판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왕이 예레미야를,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가두고 죽이려고 할 때도 가장 먼저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살려야 됩니다. 우리 6절 볼게요. 38장 6절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때 이 포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어요. 떡도 없습니다. 왜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렸을까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라. 그때 에벳멜렉이 왕 앞에 나갑니다. 8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이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끌어내죠. 그래서 시기대 뜰에
이렇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보호하는 겁니다. 참 고관들이 이 왕의 그 명령일지라도 왕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죠? 에레미야를 죽일 수도 있고 에벤멜렉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에레미야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나는 지키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믿음으로 에레미야를 살린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죠? 에벤멜렉은 이방인이지만 죄를 알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뭔지 압니다. 그리고 진짜 선지자를 구분할 줄 알아요.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예레미야를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방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참 하나님을 떠난 그 나라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그런 에벤멜렉 같은 이방인이 있다는 거, 그죠? 끝내 나라가 망해요. 그죠? 나라가 망합니다. 아까도 봤지만은 그 시디게 앞에 자식들을 죽이고 고관들을 죽이고 그렇게 사슬로 결박으로 끌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39장 15절 볼게요. 39장 15절. 39장 15절.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에벤멜렉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름 없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된 거예요. 내가 반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를 살리겠다. 왜?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을 살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살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시디기야처럼 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칼로 베어가지고 불에 태우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 원뜻은 바로 믿고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거기만 끄떡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원어의 뜻이 바로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믿었으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 하나님 믿어 하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은 그 시드기야가 아니라고요. 무시한 여호야김이 아니라고요. 그죠? 에벤멜렉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보고 죄를 깨닫고 순종한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참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어떤 분이 저는 아직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옛날에는 사막과 광야지만은 그 지역에 가면 지금 막 대추야자 나무가
끝이 없도록 펼쳐져 있대요. 그러니까 기후가 변한 것도 아닌데, 그죠? 비가 안 와요. 막 6개월, 막 8개월 비가 안 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나무가 대추야자가 또 날씨가 뜨겁고 하니까 달아요. 굉장히 달고 좀 맛있는데 그거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자라는가? 알고 보니까 그 나무 밑으로 수도관을 연결해 가지고 계속 물을 공급하는 거야. 광야가 옥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이후 세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레미야처럼 참 갈등하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하기 싫은 말을 해야 되고 듣기 싫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이 옥토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도관을 우리가 깔면은 삭막했던 우리 마음이 무너져가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넘쳐나는 겁니다.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레미야 같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움을 가져야 되고 또 에벤멜러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그죠? 예.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마치길 바랍니다. 39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이 시대가 참 광야 같은 시대이고 참